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조금 긴 듯한데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조금 긴 듯한 본문인데 중요해서 다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읽고 한 절 한 절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그 중요한 문장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유대인들이 세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죠. 대부분 아마 그러실 텐데, 그러면 세례가 참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건 또 왜 이렇게 어떤 의미로 세례를 베풀고 또 침례를 베푸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먼저 침례가 있죠. 침례.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은 물속에 깊숙이 이렇게 잠궈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그런 그 침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강에 가서 이렇게 침례식을 베풀기도 하죠. 이에 비해서 지금 그 많은 한국 교회들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뭐 약식 세례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세례식을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수를 머리에 이렇게 얹는 이제 그러한 세례식을 거행을 하죠. 이렇게 침례가 있고 세례가 있는데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뭐 두 개 다 괜찮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침례와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면은요. 먼저 그 침수례라고 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침수례 혹은 잠수례라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세례식을, 침례를 거할 수 있는 그 욕조 같은 것을,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침례를 거행하는, 그래서 잠수를 시켰다가 꺼집어내는 그러한 그 침수례가 있고요.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점수레가 있습니다. 점수레. 이거는 이마나 머리에다가 이렇게 세례수를 점을 찍듯이 그렇게 세례식을 베푸는 점수레가 있고요. 또 물을 붓는 도수레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름을 붙인 거죠. 이 도수레는 여러분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물을 붓는 그런 그 세례 의식이 있습니다. 머리에 붓기도 하고, 또 밑에 이제 욕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금 많이 붓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또 러시아 정교회를 가면은요, 지금 우리가 1월인데 요즘 1월 중순에 그 주현절 그 세례 의식이라고, 러시아 사람들, 그 정교회 사람들의 1년에 중요한 그 의식이 있어요.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세례식을 이제 거행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도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춥겠죠. 그렇게 각 나라마다 또 그 전통에 따라서 또 교단과 그 종파마다 이렇게 세례 의식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그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에서는 이제 세례식을 이제 거행을 하고요. 또 침례교하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침례, 물에 잠궜다가 이제 일으키는 그런 침례를 이제 그 행하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그 세례라고 하는, 그 침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이해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은 그 밥티스마라고 합니다. 명사로는 밥티스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담금 또 적심이란 그 뜻입니다. 또 동사로 쓰면은 밥티조라고 하죠. 이 밥티조는 물에 담그다, 물에 잠기다, 그리고 씻어서 물에 가라앉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이제 그 물에 잠기는 것이다, 원래 용어가 그런 것이다 해서 물에 이렇게 담그고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그 의미로 이제 행하게 되죠. 그에 반면에 이제 그 세례식을 거행하는 데는 이 그 밥티스마,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에 담그다라고 하는 단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에 꼭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다, 물로 씻는 의미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례식에 대해서는 기독교 2000년 그 역사 전통이 쭉 내려오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의 전통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조금씩 바뀌어서 오늘날의 세례가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그 사막지대의 나라에서 세례를 줄 때는 약식으로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세례식을 베풀 때 그 진중에서 물을 찾아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그러한 그 얘기들, 또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꼭 침례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황으로 인해서 약식 세례가 이제 나타나게 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을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물이 있는 그 곳이 아니에요. 실로암이나 베데스다나 그 연못이 조그맣게 있긴 하지만은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들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을까 하는 그런 그 합리적 의문도 많이 하고요. 또 초대교회 로마에 박해를 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카타콤, 그러니까 지하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세례식을 베풀 때 어떻게 물을 찾아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느냐, 거기에서도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식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갑자기 풀려나게 되죠. 성령이 이제 풀어주십니다. 풀려나게 되는데, 이 빌립보의 그 간수가 여기에서 이제 그 변화를 받아서 밤에 자기의 가족들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아주 급하게 세례를 받는데, 그럴 때 침례였겠느냐 세례였겠느냐 하는 그런 그 얘기도 뭐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밤에 그곳에서 어떻게 그 위급한 때, 아주 그 다급한 그 시기에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데 물을 찾아서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침례를 또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대로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세례식을 이제 주장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그 교단이나 교회들도 나름대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세례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보다는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 그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문화와도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문을 할 때 그 입문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에 들어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유대교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근데 유대교에 들어오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뭐 유대교의 세례가 이제 독특한 의식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건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유대교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의미로 받는가 하면은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유대교에 들어와서 입문을 하게 되면은 세례를 받고 다시금 태어나는, 그래서 다시금 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이 된다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유대교에서 아기로 태어나면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아기가 어떻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엄마 태중에서 무슨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벌을 주시려고 해도 죄가 없으니까 아기는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죄가 없어지고 새로 태어난 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갖고 있어요,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니까. 그래서 유대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유대인들은 무엇을 의지하게 되는가 하면은 율법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노릇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갓난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이제 그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율법에 얽매이게 되고 또 율법화되는 그런 그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세례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으로 그 세례를 이해하고 또 율법 아래로 가서 율법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이 25년 이상 된 이 로마 오랜 전통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왔다고 하는 이 로마 교인들이 세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례, 우리가 받은 이 세례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세례, 우리가 받은 이 세례는 어떤 의미 있는가,
두 가지를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그 주님과 합하는 것이다. 주님과 합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8절과 9절을 그 얘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만 있어도 우리가 모든 어려움은 극복해낼 수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을 이긴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갖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례는 그러한 선물을, 인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죄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세례의 본질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죠?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세례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유대 교인들, 세례를 받고 나서도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허우적거렸던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아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권세를 우리가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권세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요약해 준 거예요. 로마의 교인들이 법 아래에 있고 자꾸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래서 아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새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과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과 합하여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정체성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